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오신 이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표적으로 이 아이를 보라 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은 지금 여러분 큐티를 계속 해오셨으면 1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이 아들을 예수라 하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가 날 것을 믿음으로 혹은 성령 충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죠.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렇죠? 돌로 쳐 죽일 만한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라 있을 그때에 한 시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고, 그죠? 그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찬양만 아니라 마리아가, 그죠? 그 찬양 앞에서 성령 충만을 또 받아가지고 본인의 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상황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실은 죄인과 같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니 그때는 이제 나를 복이 있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외칩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상황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는 삶인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엘리사벳도 그에게 외쳤던 것이죠. 복이 있도다 여인이여, 복이 있도다 아이여.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죠? 흔들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보시는 것이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가는 자에게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에 대한 얘기인데 그 앞에 배경이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그죠? 7절까지는 이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강력한 왕으로 세워졌죠. 시저 이후에 이 로마가 그죠? 권력 투쟁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틈에 아우구스투스가 그 모든 것을 평정하고 진정한 로마의 황제,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한 황제가
되어 있는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우구스토 황제의 명을 받아서 수리아 총독이 되었던 구레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지역에서 큰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드디어 황제의 명을 따라서 모든 사람의 수를 세가지고, 그렇죠? 무엇을 하려는 것이죠? 그 지방의 모두 그것을 장악하는 기초조사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우구스투스와 이 구레뉴 총독의 권위가, 능력이, 위세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그 명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임신하고도 먼 길을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본적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한 몸을 이끌고 말입니다. 먼 길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아우구스토 황제의 강력한 위상과 이 구레뉴 총독의 완전한 장악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이것 또한 말씀의 성취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축복하고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는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황제의 명령을 따라, 총독의 명령을 따라 가는 걸음이 말씀의 성취였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하여 이것을 길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강력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그 로마 제국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도 그 안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구레뉴 총독의 모습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그죠? 아무 나라를 읽은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이 요셉의 걸음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나실 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죠? 영원부터 계신 분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걸음을 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그분이라는 것을 이 미가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통해 이것을 보고 선포하였고 그것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그죠? 로마 제국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온 땅의 주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왕이 태어나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연약한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겉의 세상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진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7절에도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아니 그 왕이시라는 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죠.
아주 누추한 곳에 오신 예수님, 아주 작은 자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작은 자들은 작은 자이기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비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구나 라고 자신감 넘치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에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써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죠? 그때 항상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그죠?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자신의 강력함을 주장하는 아우구스토의 세상 속에서 아무 힘도 없는 이 양떼 목자들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광을 보이시고 그 영광 앞에서도 또 나는 이렇지, 나는 뭐 이런데, 나는 나를 보면 나의 비천함밖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화려한 곳이 아니라 누추한 곳에, 오히려 누추한 곳에 힘이 있다, 지혜 있다, 믿음 있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양떼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것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서 주님의 일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꾸 누추한 곳에, 연약한 곳에, 힘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 충만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예수님이 답이 됐을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왕이신 주님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잘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길게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믿음의 세계는 나의 강함과 약함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눈으로, 즉 말씀의 눈으로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일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놀라운 그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신 날에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얼굴이 수건을 쌓여 있는 것 같이 흐리멍텅, 그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수건을 벗는 것 같이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임을 고린도 후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으로 보이는 세계와 영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요. 누가 그것을 보든가 우리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권세 있는 자들, 누추한 자들을 통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복음의 원리, 바로 오늘 영적 성령 충만으로만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죠?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으로 되었고 그 과정도 오직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를 보자마자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외쳤던 것은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이 양떼 목자들에게 전해진 좋은 기쁨의 소식, 그것은 바로 복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동네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그는 어떤 분이시냐? 먼저 진정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강압과 폭력으로, 그죠?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한 이 아우구스토 황제와는 전혀 다른, 그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오신 왕. 그래서 강함을 입고 오지 않으시고 약한 자들 가운데 누추한 곳에 오신 그 왕. 그 예수님과 이 아우구스투스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그죠? 내 부로,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주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우리가 필요한 왕은 온 땅을 다 다스려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온 땅을 로마로 바꿀 그런 황제가 아니라, 그죠? 사람과 상황을 해결해서, 그죠? 힘으로라도 능력으로 권세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 경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시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원자. 그는 우리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죄로부터의 구원에 있으며 그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힘으로, 돈으로, 뭐든 이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이스라엘 왕은 회개함과 죄사함으로 오늘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은,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오직 죄사함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돈으로가 아니라, 그렇죠?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인이다. 무엇이요? 구유에 누인 아이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했다. 곧 이 땅 위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그 왕이 세워졌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그거의 표적이 무엇이냐? 저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다. 아멘. 여러분, 아니요. 이거 보세요. 말구에 놓여 있는 아기가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말구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라고?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죠. 천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서 봐라. 바로 이분이, 바로 이것이, 이 장면이 주님이 일하시는 장면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조금도 비슷하지 않은 것이죠. 왕궁에서 화려한 금옷을 입고 태어난 아기가 왕이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 천사의 음성이 있기 전에는 이 아이가 그 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말씀에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열려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적인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재혁, 김소연 부부와 우리 주한이가 고백한 것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세월 어쩌면 믿음으로 때로는 갈등 속에서도 이 주님의 걸음을 따라왔을 때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는데 그 장면에서 다 본 거예요. 한동대에 가면서 본 것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되었던 그 한동대의 걸음이 또 2025년에 우리 주한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게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표적인 것 같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영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구원받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 살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토의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영광과 오늘 천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 완전히 다르다. 그 표적도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 장면은 하늘의 영광이 땅에 우리 가운데 평화로 임하신 순간이다 외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가장 큰 영광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 순간이 하늘의 찬양이 넘치는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자들이 이 땅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은 평화를 누릴 것이다.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후에는 뭘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은 말합니다. 주기도문의 일부분이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속에서 있는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이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그죠?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로마가 커 보이고 이 세상이 커 보이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뒤에를 보기 전에 앞에를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이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내게 주셨어. 예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해라. 이 예수님의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고 그것을 전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라.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 살 유일한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의 이 소식 앞에서 우리도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낮고 초라한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죠? 막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평화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